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현실과 종말 신앙 사이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재난 시리즈 설교에 대한 좀 결론적인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무서운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교회마다 예배를 보아도 좋다, 사업장이 문을 열고 또 직장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자가 크게 감소한 것도 아니고 사망자 숫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국제보건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기 전에 이미 봉쇄를 완화했다. 수개월 후에 우리가 처할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9월까지 미국의 사망자 숫자는 약 20만 명이 예측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사를 읽으셨죠? 이 한국은 이 감염자에 대한 추적 이런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감염자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어디서 그 전염병이 왔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번져 나갔는지를 찾아 가지고 전염병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통제를 완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매우 걱정됩니다. 전염병이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걱정하게 만들고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은 매우 현실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은 당장 어떤 전염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되어지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무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길거리로 나가라고, 사업장으로 나가라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매우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현실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 우리는 일터로 가야 되고 사업장을 오픈해야 되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현실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이 죄악스럽거나 현실에 충실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현실적인 문제,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육적인 면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고, 그리고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붙들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사람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이 육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성도는 현실과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부자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출이 나왔는지 아마 이전보다도 갑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야, 어떡하나.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들을 거두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곡식들을 저장할 창고가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창고는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할꼬? 그래, 저 창고를 다시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내가 쌓아두리라.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도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이 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이토록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였는데 이제 좀 우리 가족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어떤 쾌락을 이 부자는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남자들이 돈이 좀 있으면 하는 짓거리가 좀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좀 즐기자. 내 쾌락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꿉니다. 이 부자는 그의 현실 속에서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생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와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질이 계속해서 차고 들어와서 그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햇빛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룰루랄라, 매일같이 너무나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 현실에서 평안하게 살고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고 또 육체의 쾌락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자에게 전혀 비현실적인 일이 지금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내가 창고에 쌓아놓은 저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현실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즐겼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루는 그런 사람, 현실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염려해 보지 않았던 이 비현실적인 이 죽음이라는 것이 덜컥 그를 찾아와서 노크를 합니다.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타인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 비현실적이었던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일생일대 가장 심각한 현실이 되어서 그 부자의 집을 찾아와서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이런 모습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적인 일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물질을 축적하고 또 물질을 통해서 내 가족을 이렇게 돕고 내 가족의 필요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밤에 생각하며 여러 가지 계획들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하지 않던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자 못지않게 우리도 현실주의자입니다. 그죠?
이 현실에 충실하다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영혼 구원이라는 거대한 그런 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주위에 있는 실체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저도 무시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지독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 계시나요? 자, 그런데 현실에 충실한 것이 나쁜 것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이 죽음의 문제, 이 종말의 문제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내세의 문제를 잃고 사는 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부자처럼 일생일대에 가장 심각한 실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전염병 사건은, 이 코비드 19과 같은 이런 무서운 사건은 우리가 과거에 오래된 역사 속에서나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전염병, 흑사병, 그리고 옛날 영화에서나 보았던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혀 비현실적이었던 이 사건이 우리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현실이 되어서 우리를 옮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현실적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종말이라는 것이 어느 날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종말의 신앙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종말의 신앙을 현실 속에서 매우 강력하게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내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라든지 재림 전에 있을 휴거나 또 환난의 사건들을 말하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그냥 말하는 거야. 그건 전혀 비이성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아, 사실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비웃음은 현대뿐만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 인류 역사에서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미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그 롯이 천사의 통지를 듣고 자기 가족들에게 쭉 일러줍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사이들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믿을 수 없는 비이성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는 대단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도시들보다도 쾌락적이었고 유격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 인생이 재밌는데, 이렇게 인생이 룰루랄란데 이 도시가 불타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장인 롯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큰 실수입니까? 롯의 가족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던 코비드-19, 이 대전염병,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이 세계 종말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롯의 사회와 같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 시대는 그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롯의 사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현대는 얼마나 지식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조금만 자신이 노력을 하면 어느 분야에 있어든지 박사의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 노력하면 수많은 논문들이 그냥 약간 있는 그런 기사들 말고요, 수많은 논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잘 읽으면 굉장한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하여튼 깊이가 있든 없든 굉장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지 않는 어떤 지식가는, 자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에끼 이 사람아, 이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빅뱅. 어느 날 어둠 속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공간이 생겼고, 거기에서 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서 더 큰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생겼어. 빅뱅. 그런데 처음에 이런 이론들이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황당무계하다. 오늘날에는 과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뭐라고? 그런 것이 믿어져? 우리 사람은 물속에서 아메바 같은 아주 원생 동물이 생겨서 꼬물락 대다가 이것이 뭐 수많은 세월을 흘러가지고 이것이 좀 더 고등한 그런 세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물고기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엄청난 세월이 흘러가지고 파충류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 세월이 흘러서 파충류가 육질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동물이 되고, 동물이 여러 가지 동물이 진화를 거쳐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침팬지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 진화론이야. 도저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거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대. 그거 정말 황당무계하다. 얼마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도저히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의 때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천국과 지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 없으면은 그것을 적당하게, 이것은 이런 뜻일 거야, 이거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 참된 영생은 없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는 저랑 같이 신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영생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 마음이 그냥 그 정신이 그 살아있는 것이 영생이지. 실제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그것이 안에 관념적으로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 이 성경의 진리의 사건들을 현실로 믿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왔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거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서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조금 머리가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종종 예를 들은 이야기지만 개미가 자기 그 사회에서 엄청 똑똑한 개미가 태어났어요. 개미의 IQ 지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똑똑해. 그런데 어느 날 이 개미가 사람에 관해서 연구해야 되겠다.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를 10개를 받았다고 칩시다. 과연 이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인슈타인보다도 머리가 좋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박사를 따고 10개의 박사 디그리를 딴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제한적인 우리가 지극히 무한하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이 종말의 신앙, 내 현실 중에 우리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현실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때로는 생명조차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도라면 현실적인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세상의 종말을 현실적으로 믿고 주님의 재림을 현실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환난과 휴거의 사건은 내 생의 한순간 어느 날 나에게 있게 될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임했던 그 치명적인 현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날을 예비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무서운 종말의 사건이 치명적인 현실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오늘이, 내일이 세상의 마지막 날일 것이다. 그리고 내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달려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현실 속에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이 우리 주위에 너부러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처치할 방법이 없어서 엄청난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다가 막 묻어버리는 그런 기사들도 여러분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남미의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 쏟아져 나오는 그 죽음들을 처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일생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우리는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일생 동안 죽음이라는 그 친구와 함께 우리는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내 현실 속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고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고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무서운 죽음이 우리를 향하여 막 조여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래도 일터에 가야 됩니다. 학교에 가야 됩니다.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고 또 마켓에 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간절히 바랄 것 소원없노니 우리 성도님들 먼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세계의 종말이 어느 날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밀물처럼 썰려 들어올 것인데 주여, 그런 날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치명적인 두려움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두가 다 그 종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예비하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보더라도 언제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것입니다 라고 또한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